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두 존재를 아십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태어난 지 30번째 되는 생일날입니다. 지난 30년간 중앙침례교회에 함께 오신 많은 분들 이 가운데 계신데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잘 해나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선하게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두 존재, 특별히 오늘 말씀과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는 교회다라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 한별이도 확실하게 알듯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구속,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크리스찬들이 모인 것이 교회니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독하게도 사랑하신다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잘 안 느껴지실 때도 있으시죠? 도끼병이라고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이런 거죠? 쟤 나 좋아하나 봐. 저 여자 나한테 웃네? 나 좋아하나 봐. 이놈의 인기란. 이런 거를 한국에서 도끼병이라고 합니다. 자꾸 도끼로 나를 찍는다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 없다고. 자꾸 나를 찍는다고. 도끼병 걸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게 도끼병인지 아닌지 우리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나 봐 하고 괜히 혼자 도끼병 걸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 상인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세워질 천년왕국이 상인과 같단 말이 아니고 앞으로 세워질 천년왕국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 시기 교회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여러 지금 그 패러블들 중에 하나로 오늘 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상인, 장사하는 사람이죠. 상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딱 보고 이제 가치를 알았겠죠. 이거는 엄청난 가치 있는 진주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진주를 샀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하나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사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존재가 이 진주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상인의 눈에 이 진주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라는 것을 말하며 이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이 진주만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존재였다. 이 진주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패러블이니까. 아마 추측을 해보면 진주를 산 다음에 너무 비싸게 주고 괜히 샀나? 그러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고 매우 기뻐하며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 좋은 진주를
얻게 된 것에 매우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가셨을 것이고, 아마도 집안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잘 보관을 해놓고 매일매일 들여다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볼 때마다 즐겁고,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볼 때마다 행복해지는 그런 진주였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산 뒤에 이렇게 좋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무 사고 싶던 반지? 너무 사고 싶던 시계? 아니면 너무 사고 싶던 차를 산 다음에 너무 좋아서 들여다보고 닦고 들여다보고 좋아하고,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진주를 사서 행복해하는, 모든 걸 다 집으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은 이 상인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요, 예전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젊은 아빠 젊은 엄마들이 이 진짜 내 뱃속에서 나오긴 했는데 이게 눈도 두 개고 코도 하나고 들여다볼수록 신기하고 너무 예뻐서 바라보고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이 진주를, 모든 걸 다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을 이 진주를 샀던 이 상인의 심정을 분명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상인의 이 행복한 마음 있잖아요. 이 행복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마음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그런 존재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집니까? 왜 믿냐고 물으면 가만히 대답을 하고 믿어지냐고 그러면 안 가만히 계시죠?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요, prove it. 얘네들은 이렇게 많이 해. prove it. 증명해봐.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데 prove it.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prove it. prove it 하라면 이걸 어떻게 prove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상인이 모든 걸 다 팔아서 산 이 엄청 가치 있는 이 진주, 이 진주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교회는 여러분과 저를 를 포함하는 것이니, 진주가 왜 교회를 상징하는 건지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주가요, 조개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진주를 만드는 조개에는 이렇게 다른 조개도 마찬가지지만 입수관과 출수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물을 빨아들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걸 먹고 뱉어내는 거죠. 그래서 입수관으로 물을 흡입해서 그 물 안에 있는 유기물들을 먹고, 찌꺼기와 물은 다시 출수관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조개가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물을 마시고 이제 뱉어내야 되는데 미처 뱉어내지 못하는 이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이물질들이 조개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조개 살로 파고들 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조개가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메커니즘이 어떤 이물질이 조개의 살을 파고들었을 때 조개가 내가 공격당했구나 라고 판단을 한대요. 그래서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때 내보내는 물질이 네켈루스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 진주핵이라고 하는 미끌미끌하고 맑은 물질을 분비를 한대요. 그래서 침입한 그게 아프니까 그거를 둘러싸는 거죠. 그 네켈루스라는 거 가지고. 이걸 둘러싸고 또 둘러싸고 또 둘러싸고 약 3, 4년에 걸쳐서 둘러싸고 남은 게 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다이아몬드, 루비 이런 것들은 전부 땅에서 캐낸 돌멩인데, 진주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네켈루스라는 사계에 살아있는 그 액체를 분비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물론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진주 자체는, 그래서 진주 같은 경우는 보석 중에서 유일하게 오르거니즘, 유기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떠한 그 오르거니제이션, 조직이 아니라 오르거니즘 우리나라 말로
다 미국 산지 오래 사셔가지고 얼굴 좀 바로 머리 팍 오죠.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 유기물 이런 것이 오르거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조개가 만들어지는 과정, 조개가 만들어지는 아니고 그 진주가 만들어진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은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왜 진주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을 하는지 조금 이유를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인이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모든 걸 다 지불하고도 사기에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진주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기에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래서 얻은 크리스찬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주가 교회를 상징한다. 왜? 첫 번째 이유는요, 진주가 고통 가운데 탄생을 하잖아요. 조개의 고통 가운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글에 쳐서 이거를 봤는데, 그 산고의 고통만큼 그것보다 더 아프다는 게 신장 결석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안에 돌이 생겨서 나오는 과정이 너무 아파서 이 조개가 들어온 그게 결석이 되어서 그 굳는 과정이 꼭 사람의 신장 결석 과정과 비슷하고 나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요, 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왜 고통을 당하셨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당하신 고통이 피지컬한 고통입니다. 아마 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얼마나 피지컬한 고통이 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보진 못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내리셨던 채찍이 거기 막 뼈 조각, 쇠 조각이 붙어 있어 한번 이렇게 칠 때마다 살을 다 파냈다고 하고,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씌웠던 그 가시 면류관은 예전에 우리 페러슨 교회에서 그 앞에 이전 목사님이 이렇게 모양으로 해놓으신 적이 있었는데, 가시 하나하나가 막 이만한 그런 중동지방 그걸 엮어서 그 위에,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형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사형을 선고를 할 때도 그 죽이는 방법을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만 십자가형을 당하도록 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박혔을 때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 다리를 올리고 팔을 당겨야지 숨을 쉴 수가 있는데, 거기 뼈에 못이 박혀서 그거를 숨을 쉬려고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고통은 너무 참담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의 그 사인은 질식사라고 하죠. 결국은 그걸 당겨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걸 못 쉬니까 못에 박혀서 죽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피지컬한 고통은 우리가 직접 당해본 적은 없지만 매우 커다란 고통인데, 이 피지컬한 고통이 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피지컬 고통보다 더 못 견뎌하는 고통이 있는데, 그게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조롱하는 거 있죠.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28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27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지금 하는 거냐면, 이게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인 십자가형을 지금 집행하는 과정이니까, 그 로마의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28절에 보시면 27장 마태복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왕이 입는 주홍색 옷이 있대요. 아주 보들보들하면서 그 왕족 로열 패밀리만 입는 옷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입혔던 이 긴 옷이라는 단어가 클라무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 아주 허접한 싸구려 군용 클로우크라고 되어 있어요. 클로우크가 뭔가 찾아봤더니 약간 망토 같기도 하고, 그 옛날 로마 보면은 왜 뭐가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둘 감은 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클로우크더라고요.
그래서 군용 클로크가 있대요. 그래서 colored with a cheap red dye. 아주 싼 빨간색 염료로 물들인 군용 클로크를 입혀놓고 너 왕이라며 하고 그걸 확 입혀놓은 겁니다. 색깔 비슷하잖아 이런 겁니다. 조롱이죠.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쥐어줍니다. 갈대는 뭘까요? 그 홀이죠. 홀. scepter. 왕들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 몽둥이 같은 거. 갈대를 쥐어준 겁니다. 왕은 scepter가 있어야지 하고 갈대를 조롱이죠.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야, 이런 조롱이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막 때립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도 저 같아도 아 너무 빡치는데 하는 조롱과 멸시인데 보통의 왕족도 귀족도 당하기 힘든 그런 건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이 일들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학자가 아르티 프랑스라는 사람이 On an already bleeding naked man, 이미 채찍으로 온몸에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데 These parodies of a king's robe, 왕이 입는 옷을 패러디하고 있고 Symbols of power, 그 셉터 같은 거 권력의 상징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패러디하는 이것은 would produce a ludicrous effect. 아주 사람들이 볼 때 우스꽝스럽고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을 건데 which is then exploited by the soldiers' mock homage. Hail King of the Jews. 이게 이제 실제로 왕 앞에 부르는 그 하일 히틀러 이런 것처럼 하일이 그 헤일 같은 단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Hail King of the Jews perhaps parodies former imperial greeting. 그 로마 사람들이 실제로 로마 황제를 그 찬양할 때 부르는 단어가 아베 시저래요. 아베 마리아 할 때 그 아베 들어보셨죠? 아베가 아마 헤일이라는 뜻인가 봐요. 그래서 아베 시저 이렇게 헤일 하는데 Hail King of the Jews. 유대인 왕이라며 와 분홍색 옷 입었네. 오 셉터도 있네. 무릎 꿇고 하면서 이런 when spitting and repeated blows 침을 뱉고 계속해서 손으로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Added the sin combines cruelty with extreme dishonor. 매우 치욕스러운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런 고통을 겪으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탄생했으니 진주가 탄생하는 과정이 이것을 조금 보여주는 면이 있어서 아 진주가 고통 가운데 탄생된 크리스찬 교회를 상징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뿐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시면 여기는 누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 장로들이 자 예수님을 분홍색 옷을 입히고 갈대를 쥐어주고 침을 뱉고 만세 아 왕이네 하고 막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치고 하는 이런 짓을 한 거는 로마 군인이라 치고 지금 26장 67절 말씀은 유대인 장로들이 지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오셨잖아요. 유대인을 건져주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들이 약속된 메시아로서. 근데 유대인 장로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여러분 누가 얼굴에 침 뱉은 거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잘 없으시죠?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막 치며 다른 자들은 손바닥으로 아마 따귀를 때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손바닥으로 치면 너 그리스도야. 너 그리스도지? 대언해봐. 예언해봐. 우리 어떻게 되는데? 넌 어떻게 되는데? 이거 뭡니까?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맞춰봐. 난 누구야?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당할 이유가 없는데 내 자식이라도 이런 고통 안 당하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자가 닭이 울기 전에 나는 그 자를 모른다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려되 무슨 욕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피지컬한 고통, 정신적인 고통, 자신의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배신의 고통, 이런 고통을 통해서 얻으신 생겨난 교회가 바로 고통을 통해 탄생한 진주가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주가 그런 의미에서 고통을 통해서 탄생한 것처럼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교회가 탄생했구나, 그렇구나 하는 것을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진주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알기로 그 다이아몬드가 최고고 제일 비싼 보석이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부터는 아리까리 하죠. 여기부터 개인 취향이 존재합니다. 어쨌거나 뭐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사파이어, 루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보니까 진주도 되게 크고 예쁜 것들은 아주 비싸다고 했던 것 같아요. 진주가 아주 가치 있는 보석인 만큼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그런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말씀이 성경 다른 곳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펴주시면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라는 게 있대요. 드라크마가 뭔지 찾아보시면 그릭 실버 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쓰이던 은색 동전인데 드라크마 equivalent to a laborer's daily wages.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하루 일당 정도가 되는 가치를 갖고 있는 그 돈이 드라크마라는가 봐요. 요즘으로 치면 뭐 요즘 일당을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대략 100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드라크마 한 개 100불짜리, 여러분 100불짜리 한 장 보신 적 있으세요? 100불? 그 아직하고 잊어버리십니까? 아니면 기레스를 찾으십니까? 1불도 아니고, 예?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온 집안을 다 쓸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드라크마가 하나 잊어버려도 그렇게 찾는데 너희는 어떻겠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 즉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스크림 사야 됩니다. 그녀가 그것을 찾은 즉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교회 사람들 다 불러서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이스크림 살게 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온 세상을 얻고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세상에 비할 게 못 된다. 더 귀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온 세상보다 귀한 존재인 진주에 비견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진주는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상인이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잘 해서 하이스트, 훔쳤다라고 되지 않고 몰래 훔치지 않고 정식으로 값을 딱 치르고 사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중고등부에게 여기 값을 치렀다고 하는데 언제 치르셨지?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언제 치르셨는지는. 자, 값을 치르신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때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때 피값을 치르시고, 그러니까 100불, 100만 불, 뭐 1억 불,
그 정도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 핏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산 진주가 교회를 상징하는 게 맞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샀으니까 여러분 가서는 누구 겁니까? 산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자식이 잘 된대. 그래야 저기 사업이 대박난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샀으니까 내 거니까 내 거가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맞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거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도 샀다는 말이 나오는데 샀다라는 대신에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단어를 썼냐면 그분 안에서 그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구속이 영어로 redemption. 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을 오늘 제가 중고등부에게 물었었는데 이게 요즘 잘 안 쓰는 단어래요. 알긴 알더라고요. 알긴 아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안 쓰는 단어래요. redemption 이런 말이 샀다는 뜻이에요. buying back. 근데 뭘 사는 거냐면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들의 숫자가 자유인들의 숫자보다 더 많았다고 그러거든요. 노예가 보통 어떻게 노예가 되냐면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이기면은 그 나라 백성들이 이 로마 제국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잡아요. 튼튼한 놈, 뭐한 놈 잡아와서 노예 시장이 열려요. 노예 시장에다 쫙 줄 세워놓고 이빨이 튼튼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삽니다. 노예를. 그때 그 노예를 사는 걸 가리켜서 redeem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샀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redeem이에요. 근데 그 redeem이라는 단어에는 일단 그러니까 세 가지 뜻이 들어가 있어요. pay, 돈을 지불했다. and purchase, 샀다. 그리고 liberate, 풀어줬다.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노예 시장이 있어요. 노예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지불했어요. 얼마를 지불하고 노예를 샀어요. 삼으로써 이 노예가 이 노예 시장으로부터 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pay, purchase, liberate라는 자유케 하다라는 이 세 단어가 이 redeem 안에 한꺼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던 그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죄성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자유케 하셨다.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 사탄의 그 굴레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그 의미가 리디임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속과 정반대죠. 구속되는 거 이 구속이잖아요. 이 구속과 정반대의 개념이 pay, purchase and liberate. 이게 redemption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분이 우리를 사셨네. 그러니까 그 상인이 모든 걸 지불하고 산 그 진주는 나네. 내가 포함되어 있는 교회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과 제가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제가 1998년에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98년 6월 이전에는 제가 이 사실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에 적혀있기를 나를 샀대요. 난 모르겠는데 샀대? 땡큐.
땡큐 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냐면 그 샀다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는 적용이 되거든요.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셨는데 너는 아닌 것 같은데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막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뭐 다 끊고 마라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하고 이래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아니야 너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샀어. 진짜요? 땡큐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상 제일 쉬운 게 구원 아닙니까? 와 근데 왜 이렇게 구원받기 어렵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쉬운 걸 싫어합니다. 사람은 은근히 공짜로 싫어합니다. 나는 공짜 싫어. 나는 누가 한다 밥하면서 꼭 사야 돼.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공짜로 받았다는 게 이거 이상해. 내가 막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도 하고 막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이런 이상 저런 이상 다 해야지 죽어봐야 갱신이 될지 안 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내추럴하게 드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한 생각이 나를 꽉 붙잡고 있어서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님이 이미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어요. 앞으로 살 게 아니고 이미 사셨다니까요. 그 말을 진짜? 그럼 나는 이미 사탄으로부터 풀려났단 말이네. 와 땡큐 감사해요 하나님. 그날 보는 건 받는 겁니다. 그날 와 이거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려운 이상한 역설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늘부터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은 세전 10%입니다. 세후 아닙니다. 세전 10%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봉사 저 봉사 저 뭐 다 하시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도전합니다. 근데 이 구원이 너무 쉬워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죄값을 언제? 2000년 전에 그때 치르셨습니다. 와, 나 몰랐는데요. 아무도 나한테 얘기 안 해주는데요. 그런 말씀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네. 몰래 훔치지 않고 정식으로 값을 치르고 사셨다니 이 진주.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주입니다. 하나님 눈앞에 진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로 교회가 유기물이에요. 제가 미국 가서 처음 들었던 이상한 단어가 student body of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졸업할 때 졸업생 전체를 student body 어쩌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튜던트 전체를 body란 몸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여러분 학생 전체라고 말하지 몸이라는 표현 절대 안 쓰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보캐블러리에는 body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 전체를 student body라고 표현하대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땐 그런 의미의 바디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뜻에서 몸이에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우리가 많아도 여기 많잖아요. 한 분 한 분 많아도 한 빵이요. 이거 다 합쳐서 한 빵이야. 그리고 한 몸이니 원 바디.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 예수님이란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지체는 많은데 이게 제 한 몸이잖아요. 근데 팔도 있고 이것도 지체, 이것도 지체, 눈, 코, 귀 다 지체. 지체는 많은데 전부 한 몸인 것처럼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지체인데 합쳐서 한 몸이다. 즉 살아있는 오르가니즘이다. 마치 진주가 그런 것처럼. 다른 그 어떤 보석도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오르가니즘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보석이 될 수 없는데 오직 땅에서 캐낸 돌이 아닌 조개가 계속 넥켈루스인가? 그거 계속 발라서 만들어낸 이 결정체인 진주가 교회의 유기물인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살다 보면
여기 옆에 있는 그 집사님들이 오르게 상처를 줍니다. 그 집사님 아니어도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꼭 무슨 직부가 상관없이 다들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가지고 한번 걸리면 그냥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 모이면, 그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면 상처를 안 받습니다, 서로. 모이면 좋은데 서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러니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억하실 것은, 저자가 나에게 입힌 상처는 결국 나를 진주가 되게 만드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상처를 누구한테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상처를 여러분에게 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용서하라고 그러십니다. 두 번째로 저 사람만 나한테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어떤 분한테 당신에게 가장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할 때 아무도 없다 그러면 당신이 바로 상처를 준 사람인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막 100% 다른 건 아닌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로 인해서 교회에서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진주니까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사람이 안 생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보이시죠? 최강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 쳐다보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미워하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은 상처를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모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신 그런 진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서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주님의 치유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는 이유는 아직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상처 주는 대신에 세워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상처 줘서 무너뜨리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주님께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실 겁니다. 이 고백과 달리 나의 이 거친 육신과 모난 자아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니까 우리 모두가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 이 교회가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기도는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주가 다시 정리하자면 교회예요. 교회를 진주로 상징하고 있어요. 앞에 감췄던 그 부모를 이스라엘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기에 그 왕국과 관련해서 이 시기에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도 있고 겨자씨가 이렇게 커져서 기독교가 부패하는 일도 생길 것이고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사신 일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사신 일도 있을 것이어서 너희도 진주인 교회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사셨던 이 일에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진주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처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상처 주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 왜? 이유는 진주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니까가 아니고 그냥 진주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진주가 고통 가운데 탄생한 과정이
교회가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탄생한 과정과 너무 흡사하고, 진주가 아주 가치 있는 보석인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가치 있는 보석 같은 존재인 것이 확실하고, 몰래 훔치지 않고 샀던 상인처럼 정식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존재들이니까, 나 샀어? 나 하나님 거야? 오씨, 몰랐네. 이거 감사합니다 말하는 그 순간 구원을 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이 사실을 우리 주변에 알려드린 자들 되기를 원하고요. 교회가 유기물인 것처럼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주님이 나를 진주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여기시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주님께 성장하는 자들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매우 가치 있게 여기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는가? 없다. 발견하면 당신이 조연하는 순간 완전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어차피 완전하지 않으니까 개판 치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은 없고, 완전하지 않지만 계속 가, 그 길을. 주님을 추구해. 너는 진주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시는 진주와 같은 우리 사랑하는 중앙심례교회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신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잘 실감이 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상처를 너무나 많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로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많이 세우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는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5장. 네, 395장입니다. 괜찮죠? 395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모진 것 초고난 당했네. 내가 지은 죄인하여 구속하려고 영원한 구주가 되셨네. 주는 나의 생명 참 친구니, 주와 동행하여 찬양하리. 세상 사람들이 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주 따르리. 나 위에 베푸신 그 공로를 내 평생 동안에 못 갚아도 나 위에 죽으신 그 새 주를 영원한 친구로 따라가리라.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주처럼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잠시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영광스런 그 천국에서 못 박혔던 발에 엎드려 내게 베푼 크신 은혜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 찬송하겠네. 주는 나의 생명 참 친구니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모진 고초 고난 당했네. 내가 지은 죄에 인하여 구속하려고 영원한 구주가 되셨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저희 구주가 되어주셨음을 알게 해주신 그날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저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많고 남을 넘어뜨릴 때도 있지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하게 빚어주셔서 아름다운 진주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0년간 사랑하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끄시고 양육하시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이 있으라신 곳에 있으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